이 수요 저녁 기도회가 가장 재미있고 은혜롭고 기쁘고 왜인 줄 아십니까? 그래도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주 주일날, 지난주 주일이었죠. 그 VIP 초청 500가 전도 축제 그 볼링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금강산 볼링 센터라고 하는 데를 처음 가봤는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금강산처럼 넓고 말입니다. 막 레인도 막 앞뒤로 막 다 있고. 그런데 우리 교회 이제 교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우리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 뭐 권사님들 다 모이다 보니까 수십 명이 이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재미있게 볼링도 치고 환호성도 나오고 했는데 더 좋았던 건 뭐냐면 VIP 우리가 전도하려고 했던 분 세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한테는 보너스 점수를 막 더 드려가지고 막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뒤에 서가지고 그분들이 공을 던질 때는 막 더 크게 환장을 치르는 거예요. 핀을 3개만 넘어뜨려도 막 함성을 막 너무 뭐 어떤 권사님은 막 더 크게 하라고 막 그래서 VIP 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기죽지 않고 이 교회에 오면은 막 힘이 난다라고 하는 느낌을 막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보니까 볼링을 잘 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와 이분들이 이렇게 볼링을 잘 치시구나. 안수 집사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탁구 대회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탁구장을 큰 거 하나 빌려가지고 해도 좋겠다. 또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우리 전교인 수련회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베큐 파티도 좀 하고 또 3040들 또 이게 젊은 엄마들 어린 애기들을 키우는 분들만 좀 모아가지고 그분들만 좀 바베큐 파티도 좀 해주고 그런 거 하면 너무 좋겠다. 이 볼링 대회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고 또 그런 행사가 주어지면 모두가 다 참석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일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그대로 느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독생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또 이 땅을 심판하실 것까지 이제 우리가 다 수요일마다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도 맞춰졌어요. 독생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제 끝났어요. 신앙 고백이 이제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성령님의 이 고백이 되어지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오늘 알았을 때에 이제 우리는 어떤 일들이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가슴으로 이 성령님을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4가지를 오늘 우리는 이제 공부하게 될 건데 첫 번째로 이제 이 성령님은 우리는 이제 보혜사라고 말을 합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가 한자죠, 한자. 이 보혜사라고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지켜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았을 때에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라고도 하고 또 파라클레시트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는데 특별히 이 보혜사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하셨냐면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일을 도와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중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서는 거듭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거짓말했던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는 거야, 또 그런 습관했던 사람이 그 습관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욕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매일매일 새로운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우리가 죽었다가 태어날 수는 없어요. 사람은 한번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을 때에 거듭난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시 한번 온전히 죽었다가 그것을 살아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은 죽었다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에, 우리의 죽은 몸과 마음과 영의 심폐소생술을 막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해주시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적 심폐소생술을 우리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중생의 은혜와 이 중생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성령님이 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프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스프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중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고 계시는데,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해놓으셨어요.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은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친히 선택하시는 거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듭남은, 시작. 거듭남은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다.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을 통한 거듭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조차 성령님께서 우리를 먼저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을 내주, 이렇게 한자로 내주하신다, 성령님의 내주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는 구원받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혜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에게 말입니다, 그 영원하신 생명이 들어오셔가지고
이곳에다가 집을 짓고 사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요, 어디 다른 사람들한테 내세울 것도 없고요, 뭐 재산이라든지 건강도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많이 떨어질 수 있지만 우리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우리 성령님께서 친히 그에게 들어오셔서 내주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을 통한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피조물인, 그것도 죄인인 우리에게 집을 삼으시고 영원히 함께 살아주신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사랑이자 특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구약시대 때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왕들, 그 선지자들을 필요하실 때 잠시 잠깐 하나님의 성령이 그냥 임재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는 이 성령님께서요,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에게는 영원토록 내주하여 주시는 것이 구약시대 때와 엄청난 큰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지금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 때하고는 다르다니까요. 구약시대 때에는 성령님을 잠깐 선물로 허락해 주셨어요. 뭐 사사를 통해서 사사시대 때,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잠시 잠깐 성령님이 임하셨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영원토록 내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이에요.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성령님이 내주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좀 어렸을 때 알았더라면 12시에 화장실에 갈 수 있었을 텐데, 12시에 화장실에 가면 귀신이 저를 잡아간다라고 하는 그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그런 것 때문에, 미신적인 것 때문에 말입니다, 12시가 되면 밖에를 못 나갔어요. 혹시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과거에 어떤 점을 쳐가지고 아니면 미신적인 부적 때문에 그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말이 있어요. 그 말 때문에 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억압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러한 것들로 여러분들의 삶을 제약하고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이 파쇄되어 버리고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그 거짓된 말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귀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찬양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거죠. 이 시간에 여러분, 염려와 걱정, 근심,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 누구가 했던 이야기, 여러분들의 그 징크스와 같은 모든 것들이 해결함을 받고 주의 성령으로 자유로워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웬에 따르면, 이 오웬이라고 하는 귀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위로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뭐 애지간한 감기 몸살이라든지 뭐 면역이 좀 낮아진다거나 뭐 혈압이 떨어진다거나 뭐 그럴 때 말입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 모든 것들을 충전시켜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영원토록 우리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친한 친구하고 말입니다, 어두워진 산속 길을 가더라도 힘이 나는데 말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고 그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왜 그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성령님께 부탁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100사람보다 1000사람보다 10,000사람보다 능력 있는 내주하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의 근원이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소유된 바임을 내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즐길 수 있어요. 내가 커피를 하루에 10잔 마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내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한 서너 잔으로 줄이는 거예요.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그 회식 때문에 내가 막 가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예전에는 혹시 뭐 소주를 한 5병 정도 마셨다면은 이제는 한두 병만 마시세요. 내 안에 계신 우리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 몸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뭐 혹시 모르겠어요. 뭐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줄여보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깨끗하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 성령님이 싫어하는 것을 굳이 우리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에 익숙했던 것들을 하나씩 떨어뜨려 놓았을 때에 그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쁨인 거죠. 이것이 행복인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것, 그러한 모든 모습들,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변화되어져 있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존전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전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또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가이드라는 거예요. 가이드. 여러분, 요즘에 이제 동남아 여행 같은 거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 11월 달에 또 서유럽도 또 우리가 유럽도 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가이드를 잘 만나야 됩니다. 가이드.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을 갈 때에는 거기를 잘 아는 가이드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가이드가 아는 만큼 우리에게 또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이드가 또 길을 잘 알아야 우리가 고생하지 않고 좋은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딱 있을 때에 가이드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해보고 넘어가 봤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일에 딱 있을 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는 게 가이드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가이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로 가면 살 길이 있고 어디로 가면 피할 길이 있고 어디로 가면 돕는 자가 있는지를 가이드처럼 우리 앞장서시면서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가이드라는 거예요. 그것도 완벽한 가이드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는 어떤 신비적인 음성을 듣게 하고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말씀 안에서 우리를 조명시켜 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조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명. 저는 이 시간에 이 조명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야 돼요. 그런데 이 조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밝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조명이라고 하는 뜻이 그 뜻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밝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진리를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때마다 우리를 조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조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새로운 진리를 막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예전에는 내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내 마음이 어두워가지고 보지 못했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매일매일 읽어도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도 매일매일 새로워.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원래 있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각도로 보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밝혀지고 빛날수록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조명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성령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조명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나의 심령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예전에 보지 못하였던, 발견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심령에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너희 마음의 눈을 뭐라고요? 밝히사. 이게 조명이에요. 주님, 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마음이 밝아서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가려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제 마음 속에서 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 속에 주의 성령님의 그 광명한 빛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충만하여졌을 때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위대하게 우리가 읽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수적이어야 됩니까?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면, 조명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셨던 총명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함으로, 마음이 굳어짐으로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속을 주의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언제나 밝은 빛으로 빛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무리 뛰어난 지성을 가진 비신자랄지라도 말입니다. 성경을 문학적으로 읽어버리거나 역사적으로 분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구원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성령의 조명은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명을 행하시는 분,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명의 대상은 성경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읽는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조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성경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는 우리 자세에 대해서 성령의 조명함을 받으면 우리는 이렇게 바뀌어질 거예요. 겸손한 자세로 바뀌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로,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세로 우리가 바뀌어질 거예요. 성경 말씀을 딱 펴서 읽기 전에 우리는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처럼 주님, 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영광과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반드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내 약속으로 붙들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기도하는 오늘 이 수요 기도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지를 읽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듀나미스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듀나미스, 이 권능은 다이나마이트에서 또 왔어요. 이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면은 산도 뚫을 수가 있어요. 막혀져 있는 것들도 건너갈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권능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산과 같은 것들도 우리 성령님께서 무너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담대함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말씀의 약속함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늘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성령님을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거듭난 존재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좌절되고 염려되고 낙심되어졌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진리를 선택해야 될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가이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말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의 인생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 어둡고 깜깜하지만 우리가 스위치를 탁 켰을 때에 그 어두움은 물러가고 환한 불빛이 우리의 방과 거실에 비춰지게 됩니다. 우리의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원과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성령님을 항상 누릴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의 어두웠던 것, 우리의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밝아지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하는 그 고백은 이제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이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성령님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판단과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의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심장으로부터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신앙의 삶 가운데에서 생수의 근원이 흘러나오게 하는 그 근원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이 땅에 부어주실 위대한 부흥과 비전을 꿈꾸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리로만 혹시 알았다면 이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온전히 100% 의지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이 동두천 지역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진 것들이 재건되기를 원하시고 다쳤던 모든 분들이 열리기를 원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됨을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남은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살리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 갇혀 살았던, 그리고 그 성령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내 고집으로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렸던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과 없기는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이 부어주시는 권능을 힘입어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감당하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